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위대한 인물이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인물입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출중한 인물이지요. 그 모세와 함께 하였고, 그리고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의 인생을 잠깐 살펴볼까요?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모세를 따랐고 모세의 수종자가 되어서 광야를 지냈습니다. 전쟁이 나면, 예를 들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을 때에도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 이끌고 나가서 현장에서 싸움을 했고요. 그리고 12명 지파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도 여호수아는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늘 믿음의 말을 했던 사람, 그렇죠? 그래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계수하고, 그리고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요. 그리고 모든 전권을 여호수아가 물려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너는 요단을 건너 그 땅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내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듣고 여호수아는 또 하나님의 격려를 받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 강한 마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지요. 요단강을 말리시고 그 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길갈에서 그들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면서 드디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한 땅에 들어왔다고 하는 그 확신을 그 땅에서 경험합니다.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 1차 실패, 2차 성공, 기브온, 그리고 남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 예루살렘, 라기스, 게셀, 헤브론 등 굵직굵직한 도성들을 다 점령하고, 저 북쪽은요 하졸이라고 하는 하졸 왕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왕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이스라엘과 싸우려 했습니다. 하나 찾아갈 필요가 없었어요. 한꺼번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한 번에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세겜에 와서 이제 길갈에 진지를 쳤었는데, 이 길갈에 있는 진지를 옮기죠. 어디로 옮기느냐면 실로로 옮깁니다. 실로에서 땅을 나누어요. 그래서 각 지파 땅을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도피성을 두고, 그리고 레위 지파를 위해서 48개의 성읍을 이제 다 골고루 나누어 줍니다. 이것이 다 끝났을 때에 요단 동편에 있던 지파들,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사건이 하나 있었지요. 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갔던 지파들이 큰 제단을 쌓음으로 위기가 왔었어요. 내부적 갈등의 위기가 왔었는데, 본심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안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면서 그 12지파가 이제 공생을 시작하게 된 거죠. 여러분, 12지파가 이제 사사시대로, 이제 내일부터 사사기를 읽을 텐데요, 사사기로 넘어가면 왕이 없던 시대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왕이 없이 12지파가 이렇게, 지파라고 하는 이 특성이 분명해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 지파의 특성이 분명한데, 그 지파들이 어떻게 한 나라를 이루고 살아갔을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민족의 지역을 나누어서 이름을 붙이죠. 호남지방, 영남지방, 기호지방, 또는 관동지방, 이렇게 이제 쭉 이름을 나누어 지역을 이름으로 나누는데, 여러분, 종족이 다른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이씨들만 살고 저기는 김씨들만 살고, 그게 아니잖아요. 다 섞여 사니까 갈등이 훨씬 더 적을 수 있는데, 이렇게요 분명하게 그 집안끼리 몰려 살면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갈등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나가게 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사사기 읽으면서 우리가 살펴볼 일이고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이제 12지파가 정착하고 나서,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1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을 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1절부터 13절인데요. 1절부터 13절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뭐라 그럴까요? 나열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데라 때부터. 데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애굽에서의 생활,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그때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이제 광야로 나왔는데 애굽 군대가 쫓아와서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흑암을 보내서 방해를 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홍해 바다를 열어 그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이 시온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대적을 하려고 나섰을 때 그들을 진멸하여 그 땅을 차지합니다. 원래 그 땅은요 예상에 없었던 땅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없었던 땅인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십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 7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1절부터 13절의 말씀의 내용인데 핵심은 뭐냐면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2절 한번 보죠. 12절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너희의 칼과 활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녹여놓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점령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게 뭐예요?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세우지 아니한 성읍, 그리고 수고하지 아니한 땅, 심지 아니한 포도원, 파지 않은 우물, 이런 것들을 그들이 얻어서 이제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늘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 또는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늘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 이스라엘 백성은 늘 그걸 먼저 생각했어요. 나중에 선지자들도 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할 때 늘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했고 그 큰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회개가 시작되고 여기서 돌이킴이 시작되고 여기에서 헌신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어떤 결단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지금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했지만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여호수아는 알아요. 그래서 다짐을 받아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건 결론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을 해놓고 이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요단 동편 여기는 뭐요? 발락이 섬기던 모압인들이 섬기던 밀곰이라든지 이런 신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모스라든지 이런 신들이든지 또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든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섬길 신들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좋게 보이면 그들 섬기라. 아예 여기서 결단해라.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우리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리고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쭉 설명했어요.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길로 가려면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근데 이 자리에서 다른 신 섬기겠다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아무도 없어요. 이제 여호수아는 그렇게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해요. 백성들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할 거다. 그러면서 여기 17절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베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께서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주문해요. 하나는 이방 신들을 버려라. 버려라.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아멘. 치워버리고 여호와께로 향해라. 그러니까 이방 신들의 어떤 근거들을 다 버리고 오직 그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벗어버리고, 옷으로 비유를 하는데 옛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호수아는 그것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그 마음을 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 우리가 다른 것 섬길 여유도 없고요,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오늘 또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통령 출마한 사람들도 그렇고 온 국민들도 마음이 조마조마한 것 같아요. 누가 될까? 이게 성격이 너무 달라가지고요. 누가 되든지 많이 좀 힘들 것 같아요. 국민들도 좀 힘들 것 같고요. 이제 어느 정도 좀 본심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리고 본심이 또 온전히 나라를 섬기기 위한 그런 쪽으로 간다면 그래도 초기의 갈등들은 해소되고 바른 길로 가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뭐라 그럴까요? 자기 욕심들, 자기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더 혼란이 생겨요. 그런 것이 아닌 정말 이 세계적인 전쟁 문제, 경제 문제, 그리고 산불 문제, 여러 가지 코로나 문제, 현안들이 있는 이때에 좋은 지도자가 뽑히도록 여러분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